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분 진행하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발하였사오니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공중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위에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 같아요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선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두렵지 않고 장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받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모든 지역의 공퉁이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실 은혜 가운데 저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때로는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쉬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 이 불임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불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같이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 잘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척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기대감을 더 가지게 되죠. 유명한 맛집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유명한 맛집을 찾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가면 맛있을 거야. 여러분 그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죠. 친구를 찾아가는 것은 친구를 만나면 따뜻하게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맛집도 유명할수록 기대감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친구도 친하면 친할수록 그 기대감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기대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측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신 요한의 출생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의 할머니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를 임신한 것도 기적인데요. 할머니가 해산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이런 노산도 위험하다잖아요. 40대, 50대 이렇게 노산하는 거 정말 위험한데 할머니가 아이를 놓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전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이 58절에 나옵니다. 5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지켜본 이웃과 친족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나타났다고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수 있던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서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더 번쩍 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 소경을 핀잔을 줍니다. 책망을 합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냐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얘기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예수님 늘 찾으십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의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60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안심할 수 있죠? 방금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안심하라. 예수님 너를 찾으십니다. 우리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크신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악의 구름텅이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사망의 깊은 늪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셨다. 이것은 누굴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들을 내가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 우리의 처지를 누구여도 잘 아십니다. 잘 헤아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소경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오늘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잘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기도 아주 짧은 문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이겨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유명한 수도사들도요 하루 종일 이 기도문으로 기도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명한 수도사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쉼없이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소경이 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필요를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떠야겠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 눈만 뜨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 고쳐주셨어요. 그 영혼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꼭 잊지 말라고, 꼭 머리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치유형제, 지루형제 아시겠죠?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 기도 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타나는 곳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들과 친구들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 함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어떤 뜻이 또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더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에 천사가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너희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엘리사벳이 아들 낳았는데 마치 내일처럼 기뻐합니까? 그들의 이웃이고 친족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엘리사벳의 그 마음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눈물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알고 그 고통을 헤아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내일처럼 좋아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죠?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아픔, 눈물, 슬픔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은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찾아가고 또 가족을 찾아가고 또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아픔을 나누고 내가 힘든 문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거리로, 비방거리로, 소문거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이 이렇대, 저분은 이런 문제가 있대, 그런 식으로 소문 퍼뜨리기 위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들은 나 혼자만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분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을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관습은 뭐냐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조상들의 이름이나 혹은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에게 붙여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59절을 보면 아마 문중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다 정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마치 통보하듯이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 라고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라 하리라. 너무나 단호하게, 너무나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 민중 사람들도 그 기세를 꺾지 못하고, 그러면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사가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짓으로 알린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랬더니 사가랴가 스판에다가 뭐라고 이름 적습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두 분은 이심통체라 똑같은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집안에 없는 이름입니다. 관습에 따르면, 전통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은 그 사회에서도 아마 관습과 전통을 가장 존중하고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관습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죠. 그런데 곧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가랴가 그 스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는 그 순간, 성경에 보면 곧, 영어 성경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자마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가랴가 왜 요한이라는 걸 적습니까?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탄생에 대해서, 아들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아들 이름까지도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요한이라고 해라. 그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쓰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입이 열린 것입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첫마디 한 것이 뭡니까? 64절 끝에 보세요.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첫 마디가 뭔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찬송할 만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순종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족들은 관습이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썼고 그렇게 이름을 쓰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친족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죠, 사가랴가 될 뻔했던 요한은 요한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요한의 이름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누가 순종할 때? 사가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사가랴가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사가랴는 순종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입이 다쳤습니다. 입이 다치고 귀가 다쳤습니다. 마지막 들은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늘 묵상했던 말씀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마지막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10개월 동안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곱씹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곱씹어 있을 때에 친족들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관습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확 박혀야 합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들은 말씀 왜 또 듣습니까? 아는 말씀 왜 또 듣습니까? 제가 했던 소리 왜 또 합니까? 그냥 한 번 해서 우리의 머리에 박히나요? 우리 기억에서 다 떠나가요. 우리 머리도 안 넣는 말씀이 가슴에 남을까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 가슴에 피 새겨지고 내 손과 발이 잘 활용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곱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한약재라도 잘 달여야 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약재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약이 됩니까? 아, 이건 무슨 약이고 이건 무슨 약이고 그건 막 모아놨다고 해서 그 약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잘 달여야 돼요. 오랜 시간 달여야 돼요. 그래서 진한 그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야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할 그 순간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언제 순종하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는 입이 닫힐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되는 날,
사실 그때는 생각할 때는 아들이 태어나면 내 입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열렸죠? 순종했을 때 입이 열렸습니다. 아들 태어날 때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계획이십니다. 근데 왜 아직도 주시되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안 임합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뭐예요? 내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전통입니다. 관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안 했어. 여러분, 지금 우리 장의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옛날 교회는 장의자가 없었습니다.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처음에 장의자 들어오려고 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가. 관습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습이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또 어떤 반대가 있죠? 친족들. 이 문중의 반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문에서 반대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할 때 뭘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관심을 꿰뚫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찬송할 만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머니가 세상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버무리기가 되었던, 기머리가 되었던 이 사가랴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관습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들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정말 귀한 이름 아닌가요? 은혜. 요한 이름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현상을 보고 산골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65절 보세요. 65절 보세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아이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야,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왜 이 아이를 기대하는가? 66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요, 그냥 그때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앞으로도 이 아이의 삶에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애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은 한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으로 천사가 사람에게 전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 1장 13절, 14절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이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명하신 능력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우리 기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신 약속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도 출생도 아주 놀랍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곧 있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아닙니까? 앞에서 이루어진 일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약속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이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연적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얼마나 밝고 휘황찬란합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결코 초라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어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 죽으면 내 수준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세상의 공든탑들 내가 죽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겠죠.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함께 다 끝나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점점 약해져가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가 더 복되고
죽음 이유가 더 아름답고 죽음 이유가 더 황홀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내일에 향한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점 몸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늙어져가고 점점 죽어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지금보다 더 아플 것이고 지금보다 어쩌면 더 가난해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는 어떨까요? 요즘 우리 한국에 소멸되는 이제 마을들, 동네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 동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령도 그런 소멸 지역 가운데 하나고, 특별히 이제 국유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지금도 그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이 소멸되는데 교회라고 온전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상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저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임교회는요, 불임교회라는 이름, 이 지역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교회의 역사는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지역에서 불임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한 미래, 또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결코 비관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기대는 뭐죠? 잘 될 것이라는 기대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큰 기대, 높은 기대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을 안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왜 기대하지 말라고 해야죠? 기대하면 실망도 크게 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차라리 기대하지 않고 가라. 기대하지 않고 가면 뜻밖의 더 큰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맛집도, 어떤 유명한 배우도 영원토록 우리의 그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고통, 내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항상 말씀을 선택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안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풍성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세가라의 집안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하며 하나님 그 신적사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그 기대가 우리가 위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놀라운 긍휼을 주시옵소서.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과 주님으로 주 영광 드러내노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뢰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길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시고 진행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신뢰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실만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지체들 기억하시고 그들도 속기적인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크신 하나님 날마다 기대하며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내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